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안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친히 이루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이며 이 나라의 역사적으로는 1950년 6월 25일 날 이 북한군이 폭풍 224라는 아주 치밀한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사전 보고도 없이 이 나라를 침범해서 3년 1개월 동안 전쟁 협정을 맺기까지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었고 전 나라가 초토화했던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상처를 가슴에 안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 영향을 지금까지 받고 있는 많은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도 그 전쟁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잘 사는 기업가들 또 아니면 그 재벌들을 크게 부러워하지 않아요. 제가 언제 이건희 회장님을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대기업 사장들 부러워하는 거 봤습니까? 안 그래요, 그죠? 왜? 우리가 많은 돈이 없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고 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난해도요, 단잠을 잘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가난해도요, 늘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순 장로님이 89세이신데 오늘 윤종섭 집사님도 89세, 같은 89세 되신 분인데, 제가 얼마 전에 물어봤더니 밤마다 아주 고난 잠을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건강한 모습으로 매일 산행을 하면서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참 부러울 게 뭐 있습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입니다. 아멘? 왜? 저도 행복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질병으로 고생하신 분들은요, 몸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건강한 사람을 제일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소원이 뭐냐? 내가 눈을 뜨고 한번 밝게 봤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 아니에요, 그죠? 우리 윤종섭 집사님이 동일하게 89세인데 얼마 전부터 몸이 갑작스럽게 안 좋아져가지고요, 오늘도 실체를 타고 이렇게 교회에 오셨는데, 얼마 전에 저하고 대화하는데 이 집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내가 소원이 있다면 건강해서, 이분이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오실 때 건강하셨거든요. 그때도 80이 됐는데 건강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의 운행을 좀 다 해주겠다 자진해서. 근데 얼마 안 돼서 몸이 불편해지면서 지금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엊그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소원이 있다면 건강해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온 교회 성도들을 운전을 봉사하고 싶다고. 건강하면요, 병이 들거나 우리가 몸이 쇠약하면요, 건강한 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 나이에 상관없어요. 제가 10몇 년 전에 세 번째 수술을 마치고 허리 척수 수술을 마치고 일어났는데 6개월 동안 잘 걷질 못했어요. 회복이 안 돼서. 그래서 젊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허리를 잡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걸어다니면, 새벽에도 가려고 아침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허리가 얼마나 불편한지, 여러분 허리가 불편하면 자세가 이렇게 삐뚤어지고 똑바로 못 서 있잖아요. 그냥 엉거주춤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에 한 80대 되신 분인가? 이분이 겨울인데 리어커를 끌고 와서 휴지를 주스러 그 차가운 그 새벽에 나와서 끌고 가는데,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래, 건강만 하다면 뭔 일 하면 못하겠냐? 건강만 하면 뭐든지 못하겠냐? 그 모습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우리가 병들어서 먹지 잘 못할 때 한 번에도 우리가 맛있게 먹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우리의 소원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 땅 위에 질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아시는 분도 이 희귀병이 있는데, 이분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께서. 내가 왜 했더니, 우리 이 세상에 병명 알지 못하는 그 병명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밝혀지지 않는 것, 우리가 모르는 것, 그걸 우리가 희귀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글쎄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을 것 같아? 얼마나 정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 병명 모르니까 한 50가지, 60가지 되지 않을까요? 했더니 그분이 막 웃으시면서, 그래,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알지 못하는 병이 5,000가지가 넘는데, 전혀 무슨 병인지 모르는 것이 5,000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데 지금 더 많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이가 들면요, 어때요? 우리의 신체적으로 점점 연약해지고, 그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웠던 여인이 40, 50을 지나가면서 괜히 막 열이 나고, 몸에 막 열이 나고, 잠을 자다 뻘떡뻘떡 일어나고, 몸에 갑자기 힘이 쭉 빠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 병을 잘 모르니까 뭐라 그래? 갱년기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아프면요, 이 건강한 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해야 됩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의 건강을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병이 들면요, 그래도 약이 있고 우리가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원도 있고, 부러지면 가서 치료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병은, 그런데 영적인 병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영적인 병이 들으면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병은 영적으로만 치료해야 되잖아요. 육신의 질병보다 더 심각하고 무서운 것이 영적인 병입니다. 왜? 영적인 병이 들면 치료할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이런데 우리는 탁월한 지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다가 무슨 말만 한마디 해도 그 사람을 금방 판단하고 말하게 되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온전해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가? 내가 의로워서 판단하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도 나으냐? 결코 아니라. 비판하는 우리도 결코 그들보다 낫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4장 11,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늘 우리가 병 걷지 않은 병, 아무렇지도 모르는 이런 병이, 영적인 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남을 판단하고 남의 약점을 드러내고 이 약점을 가지고 말하는 것, 남을 비판하는 것, 이게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병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냥 은혜 받지 않고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큰 은혜가 뭐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뭐라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큰 은혜가 뭐냐? 큰 깨달음이 뭐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아멘.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시편 3편 34절에도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교만한 자에게 그를 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겸손한 자에는, 나를 낮아진 자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겸손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을 판단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남을 욕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 남을 판단합니까? 왜 남을 비판합니까? 왜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절대 아니요. 이미 성경은 말씀할 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남을 판단하고 왜 남을 비판합니까? 그 이유는요, 내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많이 한다, 내가 너보다 높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병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똑같은 일을 보고도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가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가정의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거기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보배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보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마리아가 자기의 아주 최고 재산, 모든 재산, 가장 좋은 것, 나드 한 근이란 큰 향품을 가져와서 그걸 아낌없이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눈물로 그 발을 다 씻기셨잖아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 이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거든. 눈을 떠졌거든. 보배가 무엇인지를 알았거든. 우리 아이들 찬양 우리 교회 아이들 찬양을 잘하고 율동을 잘하는데 그 중에 밭에 감추인 보배라는 이 찬양은요, 애들이 얼마나 율동을 잘하는지 몰라. 지금도 시키는 애들 다 잘해요. 그 가사가 참 재밌어, 그죠? 그게 뭐예요? 보배를 발견했거든. 그러니까 애들 찬양할 때 뭐래? 집도 팔고 논도 팔고 냉장고 팔아, 내가 그걸 사고 말 거야. 마리아가 눈이 떠진 거예요. 진짜 보배가 뭔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사정없이 깨서서 그 예수님의 발을 다 씻겨줬더니 예수님의 제자, 나는 많이 한다, 많이 가졌다, 나는 똑똑하다 그랬던 가룟 유다가 뭐라 했어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네가 그걸 왜 깨뜨려서 허비하느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냐? 늘 판단한 거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걷다가 뭐라고 말씀해서 돌직구를 던지는 거예요. 너는 도적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면요,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교만해지면 어때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참 미워하시는 거예요. 반면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어때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요, 누가 뭐라도 오래 참게 되고, 마음이 온유하고, 그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증거고 역사예요. 왜? 성경은 뭐라 했어요? 성령의 열매가 뭐라 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오늘 우리 안에 마귀가 역사했는가 아니면 성령이 충만했는가 금방 구분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면요, 가정도 안 돼요. 교회도 안 돼요. 성도가 목사를 비판하고 목사가 성도를 비판하고 성도가 성도들이 비판할 때 이 교회가 온전하겠냐고요. 상처를 받고요, 나는 상처 입었다, 늘 날 시험 들었다. 그러면요, 그 소리가요,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요, 이 소리는 깨어지는 소리요. 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내려가서 뭐 이렇게 쭉 그으면 쫙 소리가 나잖아요. 뭐 그릇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아주 자지러지잖아. 여러분 마찬가지요. 성도 간에 서로 비방하는 소리는요, 그런 소리야. 거기 누가 붙어 있겠어? 그런데 이게 겉으로 보는 모르지만 오늘 성경은 이것이 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주님이 온 땅을 다 감찰해서 본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분이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죠? 나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치우쳤고 다 죄인이고 다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실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역사적으로 6.25를 맞았던 이 날에 이런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치유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판의 눈으로 보면요,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이든 가정이든 나라이든 비판의 눈으로 보면 온전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한 군데도 없어요.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서로 죽는 거예요. 서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교만한 자를 뭐 하신다고? 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산상보훈이라고 그랬는데 아주 예수님 말씀 중에서도 보배 같은 말씀이라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세 가지 먼저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너희는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는 먼저 뭐라고? 뭐 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내가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먼저 할 것이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이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 가슴을 확 사로잡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평상시엔 잘 몰랐는데 읽다가 5절에 애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랬어요. 여기 애식하는 자요, 이 말이 히포크리노마이, 히포크리노마이다. 히포크리노마이, 이게 원래 원문으로 그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뜻인가로 쓰여지냐면 가면을 쓰고 배우가 연극하는 것, 그게 예식이라는 거예요. 뭐뭐처럼 행세하는 것. 이게 쉽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 뭐라? 예식한다 그러면 가증하다, 이게 가증하다. 가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이 말씀이 갑작스럽게 제 마음을 확 사로잡았어요. 예식하는 자요. 왜? 다름이 아닌 네가 이 예식하는 자 아니냐? 늘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그죠? 성도들은 이렇게 해라, 잘해라, 뭐 죄를 회개하라면,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잖아. 이게 이 설교를 하는 건데 갑작스럽게 예식하는 자의 이 말이 내 안에 확 사로잡히면서 제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이 설교를 바꿀까? 도중에 다른 걸로 할까? 왜? 너잖아. 이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바로 너잖아. 네가 그렇잖아. 네가 예식하는 자잖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왜 그랬냐? 네가 비판하면 그 비판을 네가 다시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후에 홍수가 농사하여 포도농사를 지었는데 엄청 잘 돼가지고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잠을 잔 적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없다, 그런 걸 깨닫는 거예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 아니었어? 우리보다 못한 거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노아가 어떻게 포도주를 말고 술을 취했는데,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는데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둘째 아들이 와서 보고 나가서 비판한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벌거벗었댄다?
막 드러냈다, 수치를 드러냈다, 막 퍼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겉옷을 메고 올라와서 뒷걸음질 재고 들어와서 그거 안 보려고 아버지 하체를 다 덮고 나갔다는 거예요. 노아가 잠이 깬 후에 여러분 결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아버지의 아들이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 함은 뭐 했어요? 저주를 받게 됐고 셈과 야벳은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에게는 남을 비판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요 남을 비판할 자격을 주어준다는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 모두가 동일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멘. 세 번째는 왜 그런가? 의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가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속에 티를 빼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안에 새겨질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온 교회가 다시금 사랑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랑하는 가운데 더 사랑이 함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함께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한 사람은 누구? 바리새인. 그 사람은 그 시대에 배운 사람이요, 가진 사람이요, 또 의로운 사람이 바리새인,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누가 올라갔냐? 세리가 올랐어요. 그 당시 세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시대에 아주 나쁜 사람을 지칭할 때 세리라고 지칭했어요. 왜? 민족의 세금들을 걷어가 자기가 착취하고 로마에 얼마씩 바쳤기 때문에 그 당시 세리 그러면 지금 세리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가장 나쁜 놈, 못된 놈, 그럼 그 당시엔 세리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하고 불쌍한 사람 그렇게 말할 때 성경은 뭐라 그래요? 고아, 가부 이게 지칭하듯이 그 당시 세리 그러면 진짜 못된 놈이, 나쁜 놈이었었어요. 그런 세리가 같이 성전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예배하러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은 손을 들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못됐나 봐요, 그죠? 지금 세리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요, 뭐 자기가 잘했던 걸 몰라도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 여러분 그 세리가 그걸 들었을 때 얼마나 이게 상처가 되겠어, 그죠?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까? 우리 성도가 옆에 있는데도 의로운 척하면서 그런 적 없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판한 영적인 병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거는 마귀가 역사한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위로하는 마음이 있고 치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건 주의 성령이 주신 말씀인 줄, 성령이 우리한테 함께 하신 줄, 우리가 함께 하는 증거인 줄 우리가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예배하기 오기 전에도요, 제가 얼마나 참 이 교회 목사로서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날씨가 갑자기 뜨거워지니까 밖에서 이렇게 주차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더워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왔더니 최영기 집사님이 오시다가
여기 엘투브 가가지고 커피를 4잔이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준다고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니까 이게 목사에서 눈물이 다 날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집사님 보고 그래서 집사님 진짜 내가 그걸 보니까 눈물이 다 날라 그랬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잖아. 이거 작은 것 하나가 성령의 임재고 역사고. 왜? 이 안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고 늘 이루어지는 일이라 오늘 내가 아침에 본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건강해집니까? 오늘 제목이 건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다음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다음 주 설교를 제가 다음 주 이렇게 해서 제목을 정했어요. 이 말씀을 하다가 내가 다음 문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우리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듣는 것과 보는 것은 틀려요, 그죠?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가슴으로 깨달아지셔서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어루만지고 이루하시고 축복하시고, 혹시 상한 사람이 있다면 이 예배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교사 강습회가 있어가지고 그 개강 예배 설교를 하러 가서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제가 청년 때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지도할 때 청년들이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거기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게 사람이 참 변하기가 힘드는 거예요, 그죠? 그 당시 내가 청년일 때 그게 똑같은 청년인 줄 알고 그 만난 청년한테 내가 응순아 그랬더니 이분이 응순이가 아니요. 응순이가 응순아 그랬더니 그러면 말하면 아는데 그지 누군지를. 그 청년이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머리 허여져가지고 예 목사님 그랬는데 얼마나 남았더니 내가 정신이 번쩍 들 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제 은퇴가 그 직장에 지금 교도관으로 있는데 5급 공무원인데 이제 6년 남았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6년 남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이가 엄청 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이고 장로님 죄송합니다. 내가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목사님 그냥 보는 자체가 너무 은혜스럽고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 서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보는 자체가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주의 성령이 어루만져 주시고, 나는 뭐 우리가 크게 되겠다 아니 많이 되겠다 이런 걸 바라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 성도가 만날 때 예배당에 들어올 때 기쁨으로 돌아오고, 그러면요 그냥 치료해 주세요. 우리 강선희 집사님 오늘 여기 계시는데 내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몇 년 전에 그랬어요. 우리 교회 오셔라 들어오셔라. 이분이 몸이 좀 안 좋았거든. 이 교회에 오면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어루만져 주신다. 왜?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랜만에 결단하고 들어왔는데 다 치료함 받고요 지금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성령의 임재잖아, 그죠?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어떤 건 뭐 지식으로 막 듣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이 순간에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치료해 주시고
아무것도 없고 환경이 다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이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